교회를 지향하면서 대구 땅에 대구에서 그와 같은 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또 두고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황 목사님과 함께 또 하는 가지와 숲 아카데미 사역은 여전히 함께 또 공동 사역하면서 대구에 또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 그 사역들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20절까지 좀 긴 본문입니다만은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니라.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예. 하나님 나라와 우리 출애굽 사건 또 광야 40년간의 삶, 이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또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지난주는 광야의 삶이 무엇인가, 왜 광야의 삶을 40년 동안 하게 하셨는가. 광야는 하나의 훈련의 시간입니다. 단순히 그냥 훈련 받아야 되니까 훈련한다, 그런 목적 없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아니고 두 가지가 분명하게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예의 근성을 버리라 하는 거죠. 바로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떡 주고 고기 주고 편안히 먹을 집을 주면 나는 오케이, 무슨 일을 해도 나는 만족한다 하는 이 노예 근성, 노예 근성입니다. 의식주 문제가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중요하죠.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뒤바꿔버리는, 우선순위를 바꾸는, 그래서 바로의 통치도 괜찮다, 뭐 노예 생활 어때? 하는 이 삶.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인 동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택한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언약 백성의 그 독특성을 포기해버리거나 인간의 그 존엄성을 포기하는 그 자리는 바로 우리 바로의 통치 속에 내가 굴복하는 시간이죠.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 그 훈련을 하는 시간이 바로 광야 40년 시간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좀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그 마지막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했을 때에, 또 한편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을 때에,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여러분 사탄이 특히 한국교회,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은 자꾸 영적으로 해석하게 만들어요. 육신이나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삶 자체는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리 영혼이 고결하고 정결하고 어쩌면 영혼이 좀 고상하게 거룩하게 되면 그것이 가장 좋다. 그것이 어쩌면 은혜 받는 일이고 진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력. 인간은 영과 동시에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이라는 말은 사실 인간의 총체적인 인격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지, 그것을 마치 여러분 육신이 없이 사회적 관계도 없이 그냥 하늘에 붕 떠가지고 아니면 어떤 곳에 가서 거기서 내 영혼에 올라간다 생각하는 이 생각들은 잘못하면 우리 이원론적인 삶을 살게 돼요. 이원론이라는 것은 육신은 악하고 영은 고결하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세상은 더러운 곳이다, 속한 곳이다. 11조는 거룩하고 10의 나머지 뗀 것은 그냥 세속적인 것이다. 주일은 거룩한 날인데 나머지 날은 그냥 세속적인 날이니까 세속적인 일을 하고, 이런 이원론이 결국 이원론이나 이분법이 우리 신앙생활을 왜곡시키는 장본입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은요, 오늘 십계명과 분명히 관계되어 있고요. 십계명은 또 쉐마나 토라, 모세오경과 분명히 관계되어 있는데, 이 쉐마, 십계명, 토라, 모세오경 좀 더 함축하면 그것을 재해석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셨던 주님 가르친 기도입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는 그 중심이 분명히 하나님의 정의, 그것을 미스파트라고 하는데요. 미스파트,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에요. 공의. 우리 공평과 정의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초하고 있고요. 그 다음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현하는 것이지 그냥 말씀만 또 외우고 성경 읽고 여러분 공부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입니다. 정의. 요즘 공평이라는 말이 공정, 공평 이런 말이 이제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늘 왜곡돼서 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그걸 대부분 특히 킹 제임스를 성경을 번역했던 번역자가 이 잘못 번역하는 바람에 도덕적인 하나의 덕으로, 특히 이 한국 사회에서는 유교 사회에서는 의병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의인 아니면 의사자 이렇게 의자를 붙이는데 도덕적인 하나의 고결한 걸로 자꾸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 배후에는 희년 사상이 반드시 가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희년 사상이.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말은 너희가 살아가되 하나님의 희년법, 안식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사는 훈련을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서 내가 못 먹고 굶주리고 때로는 힘들다 할지라도 현실 속에 내가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내 독특한 내 가치, 삶의 방식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훈련을 갖다가 하는 시간이 40년. 두 번째 가면 오늘 특히 신명기는요,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대부분의 본문들은 애굽에 대한 어떤 그런 반영, 애굽의 삶을 벗어나라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하면 그걸 좀 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닭장괴로부터 도망가라는 거예요. 닭장괴로부터 도망가라. 설국열차를 자주 소개합니다만 그런 열차에서 계층화되어 있는 남을 착취하면서 자기 신분과 어떤 안위를 누리고 있는 그런 열차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내가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나오는 데서 목적이 부정적인 것이죠. 이제는 들어갑니다. 어디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어쩌면 부활할 수 있다. 왜? 그것은 옥토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이 땅이 무슨 옥토인가? 이게 뭐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애굽에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이어가는 그 지역을 갖다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눈썹이 이렇게 그린 초승달. 그것처럼 이렇게 그 지역을 비옥한 땅이라고 그렇게 옛날부터. 그 땅의 핵심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은 옥토이고 농사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자원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 그 땅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아요. 돈 벌었다, 집 지었다, 먹고 살만하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라 하는 거죠. 기억하라.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 있잖아요, 보면. 은혜는 물 위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조금 풍부하고 잘 살만 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내가 살아왔던 것은 제가 현재 있다는 것은 물론 여러분 저의 노력도 필요하고 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있지만은 내 앞에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들, 나를 키워주신 분들, 이 나라의 역사 속에서 뭐냐면 이 모든 토대를 이루어왔던 분들이 그들은 삶의 근거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망령된 거예요. 망령된 거. 망령된 그 근거를 기억하되 특히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 주셨던 개입하셔서 이루셨던 출애굽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훈련하신 그 사건들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기억하라.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뭐가 문제냐면 저도 목회하면서 늘 후회되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세례를 쉽게 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소위 말하는 여기서는 학습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학습제도. 6개월간의 텀을 두는데 로마 카톨릭은 그것을 6개월 동안 아주 훈련을 갖다가 빡시게 시켜요. 아마 로마 가톨릭 성당에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세례명을 받는 그 과정 속에 누군가 자기의 신앙을 보증해 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6개월 동안에 중요한 여러분 그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기간을 갖다가 너무 쉽게 그냥 6개월 되면 무조건 주는. 제가 가장 여러분 싫어하는 게 군대 가가지고 막 세례 주는 거예요. 막 세례 주는 거. 이거는 저는 선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선교가 아니에요. 그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아주 안 좋은 여러분 행사입니다. 제가 군대 가가지고요 딱 한 번 가보고 다음 절대로 안 갔습니다. 그냥 여러분 인원수 채우기 위해 가지고 동원해가지고 주는 그 세례. 신앙 고백도 한 번도 받아보지 않는 그 세례. 그 사람들 하는 말은 군대에서 그래 세례 받으면 나중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뭐 인간이 연어입니까? 인간이 연어예요. 아주 성교를 복음을 갖다가 참 값없는 아주 가치 없는 복음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중요한 의식들이 군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실적을 위한 거예요. 저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 기간에 정말 여러분 치열하게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라 합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으면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여러분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래서 그걸 왕같은 세상이라 왕같은 택한 족속이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은 과거에 분명한 단절이 있어야 되죠. 단절. 과거의 삶은 다 여러분 그냥 살면서 그래서 플러스 원으로 하나님 갖다 얹어 넣는 것. 이 훈련의 삶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신앙생활 해도 교회가 신앙생활 해도 세상과 행동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가치가 전혀 안 변해요. 세상에서 여러분 그냥 어쨌든 성공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돼요. 어떤 방식으로도 여러분 성공하고 부자 되면 교회에서는 환대받고 그 사람은 존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가치관은 분명히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막 부닥치게 돼 있고
정반대로 뒤흔들어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거슬러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비가 막 내릴 때 여러분들 저기 신천에 가보면 보가 있잖아요. 보 밑에 이렇게 이제 뭐가 계단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고기들이 여러분 그냥 그 밑에 계단으로 내려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올라가도록 만들었죠. 그거 없이도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치고 올라갑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는데 청평댐에 100m 되는 여러 물줄기가 막 쏟아지는 그 가운데 조그만 피레미 이런 것들은요 그것을 100m를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치고 올라가요. 이 세상에 모든 가치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나가 거스를 수 없을 정도로 거세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치고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많이 타협해버려요. 타협한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는데 융화되어 버려가지고 이제는 구별하기 힘들 정도예요. 구별하기 힘들 정도예요. 그런 상황이 된 이유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요. 진짜 여러분 내가 과거와 단절하고 다시 들어갈 땅을 위해서 내가 중간에 정말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적잖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 삶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훈련을 시킨 여러 항목 가운데 제일 첫 번째 항목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다는 이 믿음. 광야에서 여러분 이집트에서 끄자문해가지고 40년 동안 살아가게 되면 맨 처음에 한 몇 개월은요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의 주인한테 뭘 갖다 금은 이런 거 막 요구해가지고 막 가져 나왔어요. 양식도 들고 나왔겠죠. 2달만은 버틸 수 있어요. 3달 정도. 그런데 한 6개월 지나가 버리면 또이또입니다. 도찐개찐입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밥도 먹고 그 다음에 가마솥 옆에서 고기도 얻어 먹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 이게. 굶어 우리가 더 줄여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셔서 먹게 하신다. 이 훈련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이 이야기하면 질문합니다. 오늘날 또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말이요. 오늘날 또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게요. 오늘날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성경에 여러분 떼버려요. 즐겁게 떼버리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가르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기도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일용할 돈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로또를 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주택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아파트를 주시고 타고 다닐 수 있는 벤츠를 주시고 불타는 BMW를 주시고 연비를 속이는 폭스바겐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일용할 양식 속에는 오늘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 어쩌면 여러분 하루를 살 수 있는 거 이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어쩌면 여러분 한국이 상당히 사회복지제도가 어느 정도는 보충이 돼가지고
예, 아주 기초 수급자들, 그 차상위 계층까지 나아가서 이제는 굶어 죽는다는 말은, 물론 여러분 특별한 경우에 빚에 시달려 가지고 뭐 자기가 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지금은 땅 파고 살기로 결정하면, 땀을 흘리며 살기로 하면 굶어 죽는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너무 낭만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여러분 사회복지제도에 사각지대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보지만은, 자, 이런 사회에서도 그럼 일용할 양식이 통용되냐? 네, 통용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집 8평 아파트에 살든지 50몇 평 살든지 100몇 평 살든지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공간 확보하고 살아라는 것이죠. 그러나 집은 내 살 집 위에 다른 것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은 남의 것을 훔친 거예요. 그것은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이로 살아, 정직이로. 그렇다고 여러분 집 두 채 가진 사람들 이거 어쩌라고 하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정직이로 사용하라는 것이죠. 내 은행 통장에 어쩌면 여러분 먹고 살 수 있는 것 위에 더 많이 있고 보험도 넣고 했다고 그러면 그것도 제약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내가 살 수 있는,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내게 맡기신 정직이로 내게 맡기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하고, 내가 주인이다, 이거 네 누군데, 응? 누가 줬는데, 쇠빠지기 일해가지고 내가 얻은 건데 하는 그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11조입니다. 자주 말씀드린 11조, 그거는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그거에 대한 뭐 세금 아닙니다. 뭐 어느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가 하도 막 혼돈하고 이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대개 보면 교회 마음에 안 들면 11조를 안 내는가 봐. 뭐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면 돼요. 네, 11조 안 내면 교인 자격이 없다. 저는 성경을 한번 뒤져봐도 11조 안 내면 교인 자격이 없다는 거는, 이 집사님 혹시 봤습니까? 못 봤어요? 예, 저하고 똑같네. 저 똑같네. 예. 그러나 10의 1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가장 원칙적으로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경적인 원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내지 마세요. 왜 냅니까? 풍기 있는 교회가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사용하지 않으면 거기에 여러분 바치는 거는,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제약을 부역하는 겁니다. 제약에 부역하는 거예요. 본래 11조라는 것은요, 기업이 없는 사람들,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레위인들을. 여기 정신발태를 분별해가지고 이거는 드리면 이거는 악한 제도 속에, 타락한 제도, 탐욕에 내가 부역한다 생각하면 단절해 버리고,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서 선교단체든 선교사님이든 다른 목회자로 후원하면 되죠. 그리고 교회에 돈 많이 쌓이면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성경의 만나의 원리를 똑같이 이야기하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을 거두면서 헌금을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 헌금요, 건축헌금 아닙니다. 11조 아니에요. 구제헌금입니다.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 예루살렘 성도와의 연합을 위해 가지고 헌금하라 했을 때, 그때의 고린도 교회 조금 부유한 교회예요.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공평케 하라 합니다. 이 원리는 바로 좀 생활이 넉넉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같은 형제 자매라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라고 그러면 저는 오늘 또 여러분 제 자신 속에는 하나의 죄책감처럼 벗어낼 수 없는 하나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여러분 교인들이 있어요. 그래도 교회에서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한국 땅에는요, 오늘 내가 설교할 대상도 없고 도로는 사례도 없는, 목사 한 수 받았는데 주의 종이라고 내가 세움 받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대상들이, 그런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오늘날 여러분 그래도 걸어서 올 수 있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 여러분 스스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매주일이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갈 곳도 없는, 가고 싶은 곳도 없는 그런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형제 자매라는 말 쉽게 하지 마세요. 내 형제 자매를 피를 나눈 형제 자매를 생각하듯이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형제 자매라는 말은 그건 위선입니다. 위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것 있다고 그러면, 그러나 박탈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염두에 두고 예배를 드리고 돈을 쓰고 생활할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책임을 느끼고 산다면 그 사람은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벗어나면 이제는 두 번째로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게 십계명이죠. 십계명. 왜 십계명? 십계명을 왜 주셨는가? 십계명을 가장 함축해 버리면 그 의미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예수님께 다가왔던 수많은 부자 청년과 아니면 부자 관원, 이런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공의했던 말은 율법을 지켜라. 다 지켰나이다. 뭔데? 쉐마로 결정되는 거죠. 가서 행해라. 근데 그걸요 따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딱 그거로 요약될 수 있어요. 예, 이 모세오경은요, 우리 살아가는 것. 근데 토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데요? 제사를 드립니까? 아니면 여러분 뭐 감상금을 드립니까? 미가서에서 이런 얘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잘 믿는 성도로 내가 살아갈까? 이렇게 고심하고 생각하기를, 천천히 그런 소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드릴까? 솔로몬처럼. 아니면 살찐 아주 고귀한 그런 송아지를 갖다가 봉물로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 맏아들. 예. 기억나시죠? 맏아들. 우리 지훈이 하나님께 드릴까? 하나님께 바칠까?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면 여러분 내 몸의 일부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장기 기증합니까? 하면 기뻐하실까? 미가서에서 분명히 하나, 사람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 선한지 분명히 보이셨는데, 첫 번째 공의를 행하고, 두 번째 긍휼을 행하고,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를 행하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긍휼을 행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한국 교회는 이것을 완전히 순서를 뒤바꿔 놔버렸어요. 하나님과 열심히 동행하는 법, 경건생활 이런 데 훈련을 막 지겹게 해요. 네, 보면 한국 교회는요, 보면 모든 성도를 전부 다 목회자로 키우고 다 제자를 만들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다 성자로 만들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훈련을 얼만큼 시키는지. 훈련시키면 광야로 내보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갖다 개척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 교회 사람들로 만들려고. 그런 훈련은 아무 쓸모없는 훈련입니다. 어느 집단이든지 자기 집단을 갖다가 여러분 키우기 위해서 하는 훈련은 그거는요, 하나님 말씀하신 훈련이 아니에요. 광야에 던져놓고 그 가운데 자기가 자생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개척해서 살 수 있는 그 훈련이라면 그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훈련입니다. 자, 그렇게 하라는데 예수님께서 다가왔던 부자 가난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십계명을 쭉 나열합니다. 그래? 네한테 한 게 부족한 게 있다. 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냐. 그대로 가서 이웃을 사랑해라. 네 모든 재물을 다 매각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오늘 이랬다가는 교회가 살아남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하실 때 하신 거는요, 네 살집, 네 타던 필요한 자동차,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살아갈 것까지 다 매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분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그거 네 거 아니야. 남의 것을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맡긴 그거 처분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빠져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또 예. 1세기 당시에 여러분 모든 집단 이웃에 대한 정의가 각기 다 달라요. 따지고 들면 피할 구명은 있는 겁니다. 면피하려고 여러분 성경 연구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만 이웃이냐? 이스라엘 내부에도 뭐냐면 율법을 신실히 지키는 사람인데 이웃이냐? 안 지키는 저 죄인들, 세리들, 저건 이웃이 아닐 수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 이웃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 이웃이 아니다고 생각해 버리면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무엇인지, 이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줬는데 제사장이나 레위인 이웃에 대한 개념이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너무 협소해요. 사마리아인은 자기와 아무 관계 없어요. 그도 원수 같은 여러분 사람일 수도 있는 자를 아무런 여러분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조건 도와줘. 왜? 불쌍한 사람이니까. 불쌍하다는 말을 여러분 좀 이게 우리는 좀 안 좋은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필요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힘든 사람이에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와주는 거죠.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고를 당했는지, 응?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 여러분 뭐냐, 왜 내려왔는지, 왜 예루살렘에 내려왔는지, 여행 갔는지, 여행 가다가 하면 너희들은 뭐냐면 이거는 교통사고다. 도와줄 필요 없다.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냐면 뭐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그거 세세히 따지고 여러분 도와줄 것 같으면 다 죽고 난 뒤에 도와주는 거죠. 필요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부자간원에게 너도 가서 똑같이 행해라. 너도 가서 똑같이 행해라. 그 부자간원이 돌아가서 똑같이 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루살렘 타임즈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국영방송에 기록이 없습니다. 했다는 보고도 없고 안 했다는 보고도 없어요. 그것은 I don't know, you don't know, we don't know. 아무도 모릅니다. 이 말은 하나의 수사적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에요. 성경을 읽는 모든 우리에게 너희도 똑같이 행해라는 거죠. 이런 말은 행하라 하면 그때부터 마음의 심기가 불편해지시는 분들,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마음에 움직이면 동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행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여러분 넉넉하고 부자롭게 더 좋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면 우리 불편한 삶을 살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좀 더 조금 불편한 삶. 그렇다고 내가 망하는 삶을 결정하면 안 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상처받을 각오해야 됩니다. 비판받을 작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자발적인 불편함. 더 좋고, 더 낫고, 더 추구해 나가면 내 것 추구하다가 볼일 다 봅니다. 남 도와줄 여가도 없어요. 십계명 간단합니다. 십계명의 기본적인 원리는 바로에게 노예 생활하듯이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해서 그 핵심은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세 가지 몽땅 합쳐가지고 여러분 이게 어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게 핵심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정하는 사람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습니다. 주일을 목숨 걸고 내가 성수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이곳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다른 우상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거죠. 거기는 부모도 자녀도 내 웰빙이나 그것도 다 포함됩니다. 요즘 사회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까? 아이돌, BTS, 소녀시대, 또 뭡니까? 요즘 엄청나게 많잖아요. 보면. 그게 아이돌이라고 해요. 아이돌. 아이돌 자체가 우상이에요. 우상을 상품화시킨 시대. 호나우도 안 났다고 여러분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상품이에요. 호나우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온다고 했기 때문에 40만 원짜리 티켓을 갖다가 샀는 거잖아요. 그 상술에 쉽게 넘어가는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사건이죠. 우상이 얼마큼 허무한지, 얼마나 사기성이 강한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보여주는 거죠. 왜 우상을 만들지 말아요? 여러분 우상은요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강사님 할 때 언약계
언약궤 거룩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언약궤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언약궤 들고 나가면 전쟁에 이긴다는 이 여러분 착각. 이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한다. 아주 이거는요,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전통들을, 기독교 전통들을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면 다 우상숭배예요. 언약궤는 살아있습니다. 블레셋 여러분 그 다곤 신전에 놓으니까 그날 가보니까 신전에 있는 우상들의 머리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언약궤를 옮길 때 잘못 터치하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가 존경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뭐 변정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싸우지 마세요. 심지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갈 때 보면 노뱀이라는 게 있어요. 노뱀. 불뱀이 와가 사람을 갖다 원망하니까 불뱀이 와가 사람을 다 물어버렸어. 예. 신명기 민수기 21장에 하나님께서 노뱀을 세워라. 그러면 낫는다. 그래 나왔어요.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히스기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노뱀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느스탄 해가지고. 전통 옛날에 있었던 여러분 그런 이벤트들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갖다 그걸 갖다가 마치 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무당입니다. 이게 무당이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아무 의미 없이 한다는 것 그거는 하나의 술수를 부리는 거죠. 솔로몬이 왜 성전을 지었습니까? 다윗이 왜 성전을 짓고 했어요? 성경 어디 봐도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냥 짓고 싶으니까 허용한 거죠. 그거요? 우상의 제단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분명히 스데반이 이야기하기를 이거는 손으로 지은 집. 손으로 지은 집은요. 우상의 제단을 말하는 전문 용어예요. 그것을 성전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 교회 건축할 때 보면 성전 건축이라는 썩어 빠지는 하여튼 그런 명목으로 신학교에서 도대체 뭘 배웠는지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이해가 안 돼 보면 성전은 뭐 개떡 같은 성전이에요 그게요. 예배당이죠. 교회 건물이죠. 교회 건물. 모이는 장소죠. 거기다 돈으로 떡칠하고 한국 교회는 이때까지 하나님이 물 붓듯이 축복해 줬을 때 거짓하고 다 우상의 전당들 다 만들었어요. 제가요 여러분 이 동부교회 출신인데 동부교회 재건축할 때 사실은 다른 장소 좋은 장소에 여러분 거기에 간다고 했을 때 그걸 반대했던 사람들은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어떻게 이것을 버리고 다른 곳에 가냐. 그 생각 가진 것들. 마치 여러분 우상 숭배는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도.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는 순간에 하나님 우상으로 전락합니다. 예수님의 얼굴도 사실은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 미술을 갖다가 제가 뭐 제약할 건 그냥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치 거룩한 예수님의 모습인 것처럼 하게 되면 그것도 아이콘 자체가 아이돌 우상입니다. 그 모든 것에는요 하나님을 상품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치장하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면 그게 상품화되는 겁니다. 상품화시키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것을 하나님을 상품화 여기를 와야지 구원받고 은혜받고 여기서 이제 뭐 영적인 하늘과 땅이 만난다고 그러고 온갖 술수를 다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갖다 그와 같이 마케팅하는 거죠. 코스트코 가면 안 가보셨나? 너 혼자 갔나?
코스코 가면 뭐가 장점입니까? 예? 영회원? 야, 연회원들. 예. 하여튼 여러분 싸게 사잖아요. 예? 보통 마트에 없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부각시킵니다. 이 마트 가면 어디 가면 예. 수많은 이런 백화점이 있는데 왜 신세계 백화점이 늘었습니까? 왜 현대백화점이 늘었어요? 대구백화점이 있고 동아백화점 다 있는데 거기는 나름대로 편리한 시설, 나름대로 자기 아이템이 있는 거죠. 그것을 마케팅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왜 건물을 계속 지어요? 마케팅하는 거죠. 마케팅하는 것. 그와 똑같이 여러분 풍기 있는 교회가 교회라고 그러면 다른 교회도 다른 데 모이는 그리스도인의 지체들도 교회입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비교하는 가운데 서로 경쟁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은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평이동이라는 말로 사실 한국 교회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허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도 안식일을 지킨 사람은 망령되기 일컫지 않습니다. 왜? 내 생활에 중요한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닐 때는 안식일 주일 안 지키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아마 여러분 50대 60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김노미 권사님 그렇죠? 예,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주일 쉽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주일 지키는 것, 다른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은 그것을 보겠다는 거죠. 보겠다는 것. 11조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피땀 흘려 드린 그 예물을 드린다는 것, 그 가운데 10의 1을 드린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이런 부모 긍휼하고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심을 품지 않습니다. 그 근본에 11조는요. 여러분 10계명은 1계명과 마지막 계명이 탐심하지 말라는 개념이 같이 연결돼요. 바울이 우상숭배는 탐심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남을 탐하는 거죠. 탐하는 거. 남의 것을. 비교의식 가운데서.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정하면 이게 견고하게 서게 되면 그래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책을 저번에 우리 같이 했는데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안식은 저항이다. 무엇을 정하느냐? 불안이나 근심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불안이나 근심에 대해서.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지키면 그 안식이라는 것은 안식일 희년으로 나아가는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불안이나 근심에 저항합니다. 그 다음에 강요에 저항합니다. 강요. 주일날 나와서 일해 못 갑니다. 잘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진짜 여러분 정신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주일날 근무 안 하기로 결정해버리면 어쩌면 이 나라에 그냥 여러분 일상적으로 부리는 수많은 관행들이 상당히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무식하게 뭐 국가 아주 기본적으로 돌려야 되는 여러분 그런 산업시설이나 의료 아니면 여러 가지 주일날 지상처럼 움직여야 되잖아요. 공공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그런 것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저항하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타주의. 애굽의 삶 자체가 배타주의죠.
히브리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생각 들죠. 약자들, 가난한 자들, 가부와 고아들, 이 땅에 여러분 어쩌면 영양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보탬이 안 되는 사람은 배제시키 버리는 거죠. 거기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왜? 안식은 여백입니다. 여백이에요. 그 다음에 안식은 태스킹. 여러분 일을 갖다 해야 된다. 이것저것 다 일하는, 분주하게 일하려고 하는 사람. 마르다 같은 생각까지. 교회 와도 한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일이 막 지치면요, 교회는 돌아가요. 근데 본인은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 자체가 완전 노동절이 되는 거죠. 노동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핸드폰을 딱 보세요. 요즘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잖아요. 한 핸드폰에 뱅킹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여러분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의 여러분 내 삶 속에 이것저것 다 뛰어 동시에 뭐 하려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게 살려고 하는 것. 신앙생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그 삶은 단순해집니다. 이리저리 남 잘 된다고 따라가지도 않고요. 못 된다고 포기하지도 않고 simple life. 단순한 삶을 삽니다. 단순한 삶이 검소한 삶이 될 수 있고 단순한 게 결국은 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잘 된다고 이리저리 뛰면서 이거 좋다고 이리 가고 저거 좋다고 저리 가고 하면 뛰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삶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면 그 사람은 단순해집니다. 오늘 두 개까지밖에 못했는데 광야의 삶을 살아가며 첫 번째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려고 작정하십시오.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만듭니다. 두 번째, 종종 앞에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제가 예배 시간만은 나는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손해보고 이해가 안 되고 뭔가 여러분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번 해보세요. 11조를 드리기로 제가 풍경 있는 교회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여러분 11조를 분명히 구별해가지고 드리기 결정해 보십시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세워주시나 안 해주나 시험해보라고 하세요. 제가 망하고 가난할수록 11조로 갑니다. 11조 하면 저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보시고 하나님이 충분히 갚아줍니다. 제가요 시간 좀 지났습니다. 대학 시절을 여기에 대구에서 보냈습니다. 집에서 보내주는 돈, 때로는 아르바이트한 돈으로 여러분 살았어요. 대학 시절 11조 꼬박꼬박 했습니다. 아깝지요? 꼬박꼬박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이요 저한테 11조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셨어요. 제가 영국 가가 유학 갔습니다. 뭐 집에 재산이 있습니까?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동북에 저한테 여러분 6년 동안 3억을 갖다가 줘요. 저한테 동북의 교인들이 3억을 저한테 후원해 줬습니다. 그거로 공부했습니다. 밑지는 장사 안 했죠? 밑지는 장사 안 했죠?
주일 꼬박꼬박 지키로 결정했습니다. 주일날 시험 공부 안 하고, 제가 공고 출신인데요. 기능사 시험 치는 게 다 주일이에요. 안 쳤습니다. 이를 악물고 안 쳤습니다. 공고 출신 저요. 그래도 가방끈 길게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 뚱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 뚱치시는 분 아니에요. 제 경험은 분명히 거기서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고 주일 안식을 지키기로 몸부림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삶을 사세요. 내가 모든 걸 다 처리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게 빡빡하게 다 해놓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니 다 했네. 뭐 살아라 그래 살아라. 왕을 달라고 했잖아요. 왕 주고 난 뒤에 나중에 하는 말이 뭡니까? 더 이상 왕에 대해서 치워달라, 정권 바꿔달라, 혁명해달라 안 들어준다는 거죠. 늦기를 다 한다 해놓고 왜? 산다고 해놓고 왜 내한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요, 삐낌이 아주 질투가 많으시는 분입니다. 달리 말하면 삐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하고 너희들이 너희 가운데 왕을 갖다 세웠으면 이제 너가 알아서 살아라는 거죠. 안식일 안 지키고 여러분 계획대로 여러분 경제 재정 원칙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면 너희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죠. 이 두 가지는 광야 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두 가지 훈련은 철저하게 훈련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런 제가 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입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 속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